네, 오늘은 믿음의 가정, 신앙의 전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3살 때 대학교를 마치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이나 확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입학합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성경과 신학을 배우면서 또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학교 학생으로 있으면서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역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고요, 멘토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민들이 축적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는데요. 목사가 되기 위해 또 사역을 위해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고 싶었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초창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사역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역은 중고등부 인턴 전도사였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등부 담당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고등학생 때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들이 작고 열악한 한 20, 30명에서 한 7, 80명 정도 교인 수가 그렇게 되는 작고 열악한 교회였기 때문에 중고등부라는 것이 그렇게 딱 있지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없이 그렇게 몇 개월, 몇 년을 보낸 적도 있었고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저의 중고등부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사역을 제가 해야 한다니 참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7년 정도의 중고등부 사역을 맨땅에 헤딩하며 참 많은 눈물과 웃음과 감사함으로 마쳤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설교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예배 끝나고 중고등학생들이랑 매주 열심히 농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농구하는 그 운동복과 신발을 챙겨오면서 교회를 오던 기억이 나고요. 수련회에 가서 밤늦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수련회 장소에서 쫓겨날 뻔했던 기억도 있고요. 가정들을 신방하다가 신방이 끝나면 참 그렇게 뭔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끝나면 부모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고 신방이 끝나고 차 안에 돌아와서 혼자 울던 기억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저에게 기억나는 어떤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은 그 중학생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가 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은 배신할지언정 전도사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친구들이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서툴렀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 젊음과 순수함이 참 학생들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고 성도분들이 비교적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20대 젊은 전도사를 깍듯이 부모님들께서 대해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가니 의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교사 동역자분들을 만나서 분에 넘치는 기회와 사랑을 받고
그 7년의 중고등부 사역이 저에게는 평생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무교회 성도분들 중에는 그때 학부모나 교사로 만났던 분들도 많은데요. 그때 제가 받고 경험했던 사랑과 지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나무교회가 3년 전에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가졌던 고민과 기도 제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나무교회 성도가 5가정이 모일 수 있을까? 그 이상이 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했고요. 3가족이 한 가정이라도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고민은 저는 학생 사역만 하다가 나무교회에 부임해서 한 번도 이 교회 전체를 돌보는 사역을 해보지 못했고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사역하다가 저의 비슷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향해서 사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 큰 고민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나무교회가 완전한 자립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permanent하게 롱텀으로 예배드릴 장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목회자 가정 또는 가정들을 교회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자립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자립,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를 여러 가정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립을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항상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미자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저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무교회가 이 미자립 교회의 모습을 몇 달 안에 벗어난 것을 절대로 당연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자립 교회의 그 모습과 그 고민을 몇 년 또는 몇십 년 하는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3주년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 3살 된 어린아이와도 같고요, 나무의 비유를 하자면 이제는 씨앗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졌는데 씨앗에서 작은 싹이 났다고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어린 교회이지만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3주년까지만 개척교회라는 표현을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개척교회는 사실 부족함을 이해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excuse와 이유가 핑계가 됩니다. 하지만 3주년이 지나면 부족한 부분들을 당연하게 여기보다는 보다 더 책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무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개척교회들이 당면하는 상황들과 고민들을 몇 달 안에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모든 교회가 가지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데스퍼레트한 마음으로 구하고 간구합니다. 제가 요즘에 나무교회를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와 고민은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 신앙의 전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배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수르나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아 라고 그렇게 부르기 전에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야곱 백성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다 훌륭하고요, 다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이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야곱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정이 가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꾀에 결국에는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산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특별히 훌륭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좋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야곱의 가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의 가정 안에 모순이 있었고요,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대박 진짜 큰 사건들이 끊이지를 않고요,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과 같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선택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선택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나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너의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3절과 4절의 약속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가정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세대에 머물지 않고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요, 너의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막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머무는 성질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전수되어야 하고 신앙이 이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하는데 가끔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과 어떤 가정과 어떤 환경에서는 흐르지 않고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흐르지 않고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시대는, 우리는 믿음이 자녀 세대로 잘 흐르지 않고 전수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부모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에 헌신하지만 자녀들의 믿음은 미지근하고 시큰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능력주의, 외모주의, 성적주의, 부동산 지상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상의 화도가 휘몰아치는데 우리 자녀들은 무방비로 그 어떤 방파제도 없이 그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한 경쟁과 winner takes it all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요. 역사상 아마도 처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가난해지고 어두운 미래를 살아갈 겁니다. 다 같이 못 살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더 이상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제가 미국 올 때는요, 아메리칸 드림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해 줬고요. 읽는 책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었는데요. 요즘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면 정말 샌디에고에서 너네가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저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연애를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 낳기를 포기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대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초창기에 저는 나무교회가 완전한 자립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장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목회자를 드릴 경우에 그들을 서포트할 준비가 아직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은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왜 나무교회가 자립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냐면요. 앞으로 20년 후에, 앞으로 30년 후에 나무교회가 자립교회가 될 것이라는,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저 너무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20-30년 후에 여러분들이 20-30년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세대들이 나무교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20-30년 후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교회들이 고령화되었습니다. 고령화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자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흔히 MZ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민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MZ 세대에게 도전하고 MZ 세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이 가정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냇물이 위에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과 신앙은 가정에서 세대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따라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우리는 신앙교육을 교회와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에 마치 아웃소싱을 해버렸습니다. 교육을 가정에서 책임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믿던 세대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가정들이 가정교육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입시가 중요하고 대학교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빨리 돈 벌어서 집 한 채 사야 되니까 가정교육을 다 포기하고 교육을 어디로 아웃소싱 했습니까? 학교에 아웃소싱 했는데요. 학교가 못 믿어오니까 사교육에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완전히 아웃소싱 해버린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교육에도 이 멘탈리티와 마인드셋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아웃소싱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교회니까 괜찮겠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교사들도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아웃소싱을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뭐 초등부, 유치부, 어린이 부서가, 중고등부 부서가 없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눈 씻고 읽어봐도 신앙교육이 가정 아닌 다른 곳에서 중점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아직까지는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혹시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포기하고 아웃소싱한 정확한 이 지점부터 저는 신앙 전수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교육부 사역을 오래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은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은근히 교회 사역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서포트하고 돕고 지지할 테니까 자녀 교육은 전도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신앙교육은 부서에서, 교회에서 책임져 주세요라는 그런 은연중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사님 잘 대해주고요, 교회에서 월급도 줄 테니까 우리 아이 좀 책임져 주세요. 교회에서는 어떤 교역자가, 어떤 전도사가 능력 있는 전도사로 그렇게 취급받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잘 만들고 재밌는 이벤트도 만들고 애들끼리 막 친하게 만들고 그렇게 애들을 잘 봐주는 교역자가 능력 있는 교역자로 인정받습니다. 네, 물론 교회 역할이 있고요, 교육부서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역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무책임론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행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중에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은 한두 시간, 길어야 서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몇 시간은 가정에서 어쩌면 채울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중요한 신앙교육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몇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요,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교육은 보고 듣고 배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부모님들은, 가정들은 패닉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나, 성경을 몇 장씩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야 하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선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방법론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교육을 하는데 방법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교육의 기본과 본질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육의 기본과 본질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자연스럽고 스며드는 것입니다. 어떤 큐티 가정 예배 이런 것을 방법론을 택하기보다 우리 가정 안에서는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들려지고 어떤 것이 경험되고 피부로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론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순입니다.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에서 또는 교인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모순이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파괴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모순이 있을 때 파괴됩니다. 모순의 다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위선입니다. 겉에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로 무방비되어 있을 때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때 위선이 신앙교육에 가장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세우고 사랑과 격려와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가지 않는데 너 성경 읽어, 너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잘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언어의 모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는 맨날 성적 이야기를 하고 돈을 어떻게 더 잘 벌 수 있을지, 어떤 대학교를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몇 시간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같은 인텐시티와 타임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모순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참 특히 한국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기 어려울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 전에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와 소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정에서 대화와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보고 자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누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성경 공부, 영적인 대화 이런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대화와 기본적인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서툽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욕과 저주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민족이에요. 무슨 놈의,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놈의 뭐 베이비야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자라셨습니까? 여러분 한국말 중에 그 한국의 욕들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욕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많은데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커왔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의 컨텐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체를 대하는 태도예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인격체를 무시하는 그런 언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납게 대화하고 비난하는 대화와 소통이 있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세워져야 할까? 가정 안에서 대화와 소통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말 우리가 좀 일부러라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 정상적인 대화와 소통이 될 수 있을까를 세미나도 열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신앙교육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잔소리하고 포스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부모의 언어와 부모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순과 위선은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은 여러분의 어떤 언어와 신앙생활과 나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너무 다르다고 하면요, 차라리 자녀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차라리 성경 공부 시키지 마시고요, 차라리 교회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먼저 우선은 모순과 위선의 갭을 좁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방황하고 언제 혼란을 겪냐면요, 모순과 위선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는지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후계자로 마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할 만큼 탐났던 인재였습니다.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보았던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디모데가 그 믿음을 어디서 받았냐면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어요.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이 교회 학교에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져도 괜찮나요? 시간이 벌써 넘어갔는데 제가 조금 남았거든요.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김준곤 목사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훌륭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CCC 출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김준곤 목사님이 잘못한 점 중에 하나는 국가조찬 기도회에 가서 독재자들을 칭송한 것, 역사 앞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부족하지만 이분을 정말 사용하셔서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비전과 시를 써서 한국 사람들을, 우리 한 민족들을 도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들었을 때 그 CCC에서 간사님이 순장 훈련 때 이 시를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그 순간을 마치 어제인 것처럼 기억합니다. 조금 긴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관상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고 쭉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족 복음화의 꿈에서 기억하는 것이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젊은이들을 향한 그 기도문을 기억하는데요, 이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남고 감명 깊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책임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자녀가 100% 나의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자녀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여러분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설치하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안 부르려고 했는데 살짝 불러드릴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노래가 이어지는데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우리 자녀를 구원하는 것은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려야 하는 두 손길은 부모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 인격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단지 맡은 바 책임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모범적인 부모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순과 위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에서 방황할 때 부모님들이 오죽 답답하면은 20대 젊은 전도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묻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럴 때가 정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제가 교육부 전도사로서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했습니다. 이해를 한 부모님들도 있고 많은 부모님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 두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아무 책임도 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부모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그 영혼을 언제 구원하시고 언제 이끄시고 언제 들어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부모로서의 부모의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서 성장해서 모태 신앙으로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항상 우리의 모범 답안은 아니었더라고요. 모순을 줄이십시오. 위선을 없애십시오.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고민하고 있는 신앙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그 자녀들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그 영혼의 고향을 돌아갈 수 있을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지.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그랬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다녔던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곳이었어. 이 세상에 답이 없을 때 내가 교회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좋은 분이었어.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 상담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좋은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한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낭비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쌓이는 것이에요. 그 쌓여지는 기도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자녀들의 삶에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의 쌓임이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미국에 와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신앙 얘기를 해본 적 별로 없고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한 적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요, 부모님보다 제가 항상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항상 말리셨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또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부모님의 걱정은 한 가지입니다. 저러다 몸이 상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달콤한 유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를 받으니까요, 딱 물으세요. 너 전도사 월급 얼마 받니? 라고 물으세요. 업계 비밀인데 제가 그날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제가 그때 1,300불인가 그 정도를 받아서 1,300불 받아요 말씀드리니까 부모님께서 딜을 제안하셨어요. 내가 너 전도사 월급 채워줄 테니까 너 전도사 사역 그만둬 라고 이 달콤한 유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월급 받기 위해 교회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내추럴한 신앙의 전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이도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소명과 기회를 주신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고난이도예요. 그 고난이도의 신앙의 전수는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친척 어른들에게, 형, 언니, 오빠, 누나에게, 시블링들에게 고난이도의 신앙의 전수입니다. 나무교회 성도분들 중에는요,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런 믿음의 소명입니다. 제가 좀 스킵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신앙 교육을 하다가 여러분 지치고 마음이 좌절될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요, 믿음의 그러니까 정석적인 정답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파헤쳐보는 하나님의 열심을 비춰주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당면하고 가장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를 쌓고 또 실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바로 신앙의 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 부서를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 건강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을지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것을 나무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와 소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너희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오늘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마도 이 찬양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일부러 이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이 영어로는요, O God, let us be a generation that seeks, who seeks your face, O God of Jacob.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